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혈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대기업들 가운데 종종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산 그룹의 두산 형제의 난 들어보셨죠? 금호 형제의 난, 효성 형제의 난, 현대 형제의 난, 거기다가 최근에는 롯데 형제의 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조선 초기에 건국 그 선조들 이시조선이 시작될 때에도 보면은요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형제들의 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많은 형제의 난들의 원조가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딱 다른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아벨은 형에게 형을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일방적으로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후에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장자였을까? 그럴 가능성으로 많이 보는데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장자 아닐 가능성.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내용에 보면, 내용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난 뒤에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면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괜찮도록 그런 표를 주세요. 본문은 아닌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 가인이 낳기 전에 이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아담의 후손들이 많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베이비로 창조하셨나요? 성인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어른 성인으로 창조했잖아요. 결혼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말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아벨이 죽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고 난 뒤에 이 창세기 4장 끝부분과 5장 이 앞에 보면은요, 아벨 대신에 아들을 또 하나 얻게 돼요. 셋이라고 그랬죠. 그 얻게 되는 아들 낳게 되었을 때의 아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30세라고 그랬어요. 요즘 생각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하니까 930살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나오는 이 기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나이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930세까지 살았다. 자, 그런데 130세에 이 셋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 아벨이 죽은 것도 거의 뭐 130기 가까이 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120 몇 세 죽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고 난 뒤에는 그 많은 120년의 세월 동안 성인이었는데 자녀를 안 낳았을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후에 자식이 많이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뭐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담 하와에게는 많은 자식이 생산되었고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가 굉장히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여러 자녀를 낳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인을 낳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가인을 낳고 난 뒤에 하와가 한 말이 있어요. 뭐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말씀하기를 1절입니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번역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쉬운 기본적인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하면, 히브리 문법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나는 한 남자, 즉 여호와인, 즉 주님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얻었다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하나 얻었다. 그것도 남자 하나 얻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득남했다 표현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와 초기 마르틴 루터를 쫓았던 주석가들은 이 말을 해석하기를 아마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인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이 말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것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 남자입니다. 하나 얻었다. 사람 하나 얻었다.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인을 낳고 난 뒤에 하와는 기뻐했습니다. 가인을 낳고 난 뒤에 가인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을 할 게 아니냐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렇죠. 신약에 보면 유다서 저자는 유다서 11절에서 말씀하기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들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Do not be like Cain. 가인같이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 말씀드린 것은 가인같이 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 4장에 와서 기록한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뭐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매우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가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그냥 기록하기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 표현 자체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보고는 이렇게 보고는 페이 어텐션을 안 했어요. 관심을 전혀 안 가렸어요. 아벨 제사를 보고는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기를 우리말 표현에는 받으셨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가인 스스로도 자기가 드린 제물 제사, 즉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죠.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고 내 동생 제사만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와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 우선은 이 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알았던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았다는 것을 표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표시를 주셨기 때문에 가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으셨네,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 아마도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표시한 게 아니냐.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것은 불이 내려 살아버렸는데, 불살라버렸는데 가인에게는 아무것이 없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불살라졌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뒤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물을 불살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약에 와서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믿음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그렇게 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른 믿음 가운데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나온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믿음과 더불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제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제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제물을 각각 다르게 분명히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가인이 드린 제물은 짐승의 피가 있는 희생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피의 제사에 대한 확실한 규정은 모세 시대에 와서 주어진 것이고 모세 시대조차도 피의 제사가 없는 제사도 소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물하고 관계가 뭐냐?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 저희 부모로, 자기 부모로부터 뭔가 배운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사 이렇게 드려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벨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정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은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물 자체 어떤 면에서 칭찬하셨느냐, 짐승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이었다. 예물 자체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 배후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요, 예배에 준비된 자세로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에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고요, 예배하기 이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찬양대도 열심히 찬양 준비합니다. 찬양팀도 열심히 준비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에 대하여 정언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보고는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이 정언이라는 말, 정말 잘 드렸다 이 얘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speak well of his offering입니다.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아, 이거 예물 잘 드렸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이냐? 동시에 삶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물로도 바르게 믿음이 들어있는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삶이 따라와야 한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서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나요? 악한 자는 그것은 마귀를 가리켰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예배만 요 시간에 와서 예배 딱 땡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애쓰고 힘쓴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 때에는 마귀적인 삶을 사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배할 때 하나님 볼 때 저는 하는 짓이 마귀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내가 그 예배 어떻게 받겠느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삶의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삶 속에서 영적 예배야 spiritual sacrifice가 spiritual worship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예배에 왔을 때는 진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늘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것을 제어해야 한다. 이제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절에 보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4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제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난 뒤에 반응이 무엇이에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누구에게 분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분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분이 생겼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과연 자기 자신에게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화는 누구에게 냅니까? 하나님께 내죠. 인간이 많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뭔가 잘못 뒤틀어지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세상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살아가는데도 사랑관계 속에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상대방에 화내는 수가 생기죠. 과연이 지금 그래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화가 났습니다. 분이 생겼다. 분노입니다. 분노가 생겼는데 가인은 이 분노를 조절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요, 좀 잘 참았으면 괜찮은데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인생 끝내버리는 사람 있죠. 밥상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려. 끝내버리는. 그거 조절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성을 내는 것 더디하라. 저도 성 잘 냅니다만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라. 분을 내어라. 사실은 명령령입니다. 희한한 명령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그냥 분을 내어도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품고 계속 있다가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죄 짓게 되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된다는 말씀이죠. 분노를 조절했어야 했다. 가인같이 하지 말 것은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분이 생겼는데요,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게 되는고 하니까 아벨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벨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졌습니다. 분노와 질투는 시기와 질투는요, 분노하고 시기는 뭐 사촌간입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로 바뀌어졌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질투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은 자기들도 평생 동안에 마음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이었던 사울 임금 역시 시기 질투심 때문에 많은 세월 허송세월했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하다 자기가 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구분을 했어요. 이 구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에 의하면 질투는 뭐냐?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질투입니까? 질투는 이게 질투래요. 남이 있는데 내가 없으면 나를 보고 슬퍼하는 게 질투래요. 시기는 뭐냐? 나는 없는데 남이 있어서 슬프다. 이게 시기래요. 그게 그거네. 근데 초점이 달라요. 질투는 뭐냐니까 질투 시기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있는데 남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질투라는 것은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니 내가 없어. 그러니까 슬퍼. 근데 시기는요,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있어. 저거 보니까 내가 슬퍼. 뭐 쌍둥이죠. 뭐 이게 저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참 그 표현이 그게 사람들이 늘 그래와서 흔히 쓰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우스갯소리 종종 하죠. 배 아프면 어디 사촌 땅산 모양이네요. 이렇게 하죠. 이 시기 질투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본질적인 원초적 본능이에요. 이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지난 3월 달인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지만은 러시아의 어떤 여자분이요, 자기 여동생이 유명한 모델인데 그 모델 그 여동생 시기 질투에서는요 칼 가지고 149대를 찔러 죽였어요. 보니까 지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 수시 합격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수시 합격, 수시 뭐 입학할 때 합격, 수시 입학해가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겁니다. 아니 합격이 되는데 왜 취소가 됐지? 그래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봤더니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 합격한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정보를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는요 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금 환불 신청을 하니까 합격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남의 거기에 그 정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합격 취소시킨다.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든지 들어가가 그런 일도 해요. 무섭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지인이 그것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시기 질투심은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도 노인도 다 질투심이 있어요.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심 있고 질투심 있다니까요. 어린아이 시기심 질투심. 베이비도 있어요. 베이비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시기심 질투심도 베이비도 있다니까. 베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사는 데 있죠. 노인 아파트 가보면 저 비슷해요. 뭐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노인이 되니까 어린애 갖다 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분노도 조절해야 되고 시기 질투심도 이게 조절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을 내버려 두었더니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미움과 정오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미움과 정오심을 이겨야 되는데 미움, 정오심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게 만들었어요. 가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색이 너 몹시 분했는데 너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왜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물으시고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마치 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덮치기 위하여 웅크리고 지금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죄가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덮쳐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극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정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감정조차도 극복해야 된다. 제 자신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 된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미국에는 뭐 조나단 에드워드가 치면 청교도 신학하면 영국에서 온 것인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정말 유명한 분 한 분이 잔 오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잔 오웬이라는 분이 이제 책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교수, 목사, 행정가 이렇게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이 책 가운데 일전에 제가 한두 번 언급한 적도 있어요. 신자들의 죄 죽임에 대하여, 내 안에 죄 죽이기, 신자들의 죄 죽임에 대한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했어요. 영어로는 mortification of sin.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죄를 육체의 이 본성 죽여라. 이 죄를 죽인다는 것은 완전히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성향과 죄의 이 경향을 억제하고 소멸시키고 누그러뜨린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매우 어려운 설교였는데요. 이 책이 썼을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부터 360년 전이에요. 1656년 이 설교가 나오고 책이 나올 때가 360년 전입니다. 이때 이분이 이 설교를 하고 책을 썼을 때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 부총장으로 있을 때 이 설교를 누구에게 먼저 하면서 이 책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13세에서 17세 소년들, 아이들, 청소년들 앞에서 이 죄 죽임을 설교를 했어요. 13세에서 17세. 저거 가지고 설교 몇 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안 있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어려운 설교하냐고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 설교했어요. 죄 죽여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이요, 그는 이 죄의 죽임을, 즉 거룩함을 정진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죽이는 이것을 자신의 삶과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어. 이게 삶의 목적이다, 사역의 목적이다. 오늘날은 많이 안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것의 목적과 목표를, 사역의 목적을 다 두잖아요. 어떻게 숫자가 많이 늘고 굉장히 이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죽임, 죄를 거스리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제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시고 나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들지 못한다는 말도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죄의 용서가 없겠느냐, 너가 잘하면 죄의 용서가 없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가 있다, 기회를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죄를 극복하고 이기면 된다. 죄가 너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8절에 나와가지고 가인의 아벨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요, 물으셨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물음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회개하시면 될 터인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또 놓쳐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복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그 관계가 완전히 이상한 관계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부부에도 그렇잖아요. 그걸 그냥 끝내버려서 그래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다.
반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진 육체의 본성, 죄를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another chance를 주신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오히려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